네, 라이프처치 성도님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2월 13일 화요일 에브리데이 라이프.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드디어 에베소서의 마지막 장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6장 말씀을 마무리하면 그 이후에는 이제 빌립보서 말씀으로 이제 나누게 되는데, 이제 마지막 장을 마무리하면서 마무리까지 꾸준하게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사실 기존에 잘 못하신 분들도 6장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빌립보서까지 좀 잘 이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립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또 아버지 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가르치십시오. 아멘. 한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 대한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것이라면 그것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입증될 것이다. 자녀와 부모는 서로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우리의 가족 안에서, 특별히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성 속에서 입증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전까지 부부가 지켜야 될 내용들을 제시한 다음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초점을 좀 맞추고 있거든요. 자,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보면요.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네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자, 여기서 자녀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나이가 어린 사람들만 지칭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된 자녀들까지 포함하고 있는 단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녀들은 이제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데 전제가 있어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순종은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좀 지혜로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날 많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학대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생명을 빼앗기도 하고 부당한 짐을 지우기도 하잖아요. 그 상황에서 순종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억압에 갇힌 약자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그런 어떤 부모의 억압에 갇힌 약자들에게까지 무조건적으로, 그죠? 자신을 위협하는 데까지 순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건 아니고, 다만 이게 이제 우리 인간사에서 벌어지는 두부 자르듯이 딱 경계선을 나눌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우리가 이런 본문을 대할 때 교회 공동체가 좀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고, 또 이들의 억압당하는 고통을 좀 함께 짊어질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까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갈등 상황을 모면할 수 있도록 좀 함께 기도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역할이 아닐까. 단순히 순종하라라고 끝내버리면 사실상 상황 속에서 순종이 어려운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최대한 주 안에서 부모를 이해하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에게 대한 어떤 애통한 마음은 가지되,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영역에까지 순종을 요구하게 된다면, 그런 관계성이라면 이런 관계성들을 자녀된 사람들이 다 해결하기가 쉽지 않으니, 이런 아픔들을, 이런 슬픔들을 교회가 좀 같이 짊어지고 공감하고 또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까지 함께 고민하는 것까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 이 말은 뭐냐면 자녀들이 따라야 될 첫 번째 계명인데, 이 계명을 지키면 따라오는 약속이 있다라는 거죠. 그 약속이 뭐냐면 3절인데 네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 옛날의 표현은 이제 장수한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사실 이걸 이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진실로 부모를 공경하신 분들 중에서 장수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이 이 약속을
개인에게 적용하기보다는 우리 사회 전반적인 어떤 사회에 적용하는 원리로 해석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사회는 그렇지 않은 사회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다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했는데 실제로 이런 해석도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이것을 문자적인 어떤 수명으로 이해하기는 조금 쉽지 않아서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오늘날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조금 더 영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뭐냐 하면 자, 여러 번 거듭해서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새로운 나라, 그 왕이 오셨기 때문에 왕의 나라, 즉 왕의 통치가 시작되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 것. 우리는 이미 오신 하나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장차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 그 땅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그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의 증거들이 부부 관계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 나타날 때 그런 관계성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찾아오는 그런 관계성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 땅에서 살아가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땅에서 수명이 오래된다라는 개념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왕이 통치하는 땅에서 살아간다라는 개념으로 좀 이해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좀 안정적인 이해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개인의 신앙을 증명하는 하나의 방식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신 분들도 있고 부모의 요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부분이 요구될 수도 있어서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충돌이 있다고 해서 공경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통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조차 어려울 때 부모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까지 기도를 할 수 있고 그것이 영혼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되고 그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땅, 왕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또한 교회 공동체가 함께 짊어지면서 가게 되는 것.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 좀 넓게 생각하는 것이 단순히 수명을 길게 산다라는 개념보다는 조금 더 확정적인 안정적 해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이제 반대의 상황도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제 부모와 자녀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죠. 4절에 보면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참된 부모는 순종과 공경만을 바라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일을 시키지도 않습니다. 부모의 훈계는 자녀를 분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바르게 자라도록 양육하는 거죠. 특히 인간의 교훈, 물론 인간적인 어떤 좋은 교훈들과 가치관들을 심어줄 수도 있겠지만 도덕적인, 윤리적인 또한 플러스 더 깊이 나아가서 주님의 훈련과 주님의 훈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에 부모는 매진해야 될 것입니다. 부모의 사상보다는 주님의 마음을 가리키고 부모의 세계관보다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치고 그렇게 훈련과 훈계를 할 수 있다면 이 가정이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그렇게 자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올바른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가족을 위해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눈물 흘리고 가족을 위해 내 것을 더 희생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너무 힘들 때 또한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그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가족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라이프처치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의 상황이 다 다릅니다. 아픔과 슬픔이 있는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가족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 이 아픔을 짊어지고 아파하고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라이프처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한 상황에 따라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